예. 오늘의 본문에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도착했었죠. 그러나 12장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그 땅에 기근이 들자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고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식솔들을 데리고 내려갔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여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기근이 심하니까 먹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애굽에 내려갔음을 반증하는 이야기가 또 이 애굽에서 누구의 눈치를 보는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하는데 그것이 믿음인데 애굽 바로 왕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를 사랑하는 그 아내를 누이라 속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자신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는데 바보처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이런 바보가 없습니다. 뭔가 무엇을 반증하냐면 그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때로는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어지면 좀 없더라도 분명하고 당당하게 되어지는데 소위 말하면 잘 좋지도 않은 이 잔머리를 막 굴리는 겁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도 힘든 현실 앞에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꼭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위기와 삶의 기근이 닥치면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어려움들, 그것을 면피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 생존을 우선할 때가 있는 것이죠. 알면서도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습니다. 도대체가 그저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때로는 이 길이 쉬워 보이고 이 길이 좋아 보이니까 그 길로 갈 때가 제 자신에게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완고함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다시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 자리로 다시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또한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본문의 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이 굉장히 잘한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를 짓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다. 그럴 때 빨리 돌이켜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가장 빠른 회복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져서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낙심하여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만해가지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으로 다시 옛사람으로 지긋지긋하게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지요. 그럴 때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고 완전히 회심하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제가 집중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카라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는 이 외마디의 기도, 단순한 외마디의 기도가 결코 아니고 원어적인 의미를 풀어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시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갔더라. 오직 전심으로 주만 의지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금 이렇게 돌아와서 전심전력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하루를 사는 동안에 교회 와서만 주님을 찾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습니까? 수시로 우리 입술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아버지여라는 한 단어입니다. 주님이라는 이 고백을 24시간 깨어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는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총이요 비밀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눌려있던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내 영적인 어떠한 것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내 안에서 다시금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막혔던 관계가 다시 하늘의 관계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은혜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샬롬,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막 이제 마음이 파동치지 않습니까? 그때에 주여 주여 부를 때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니다. 사람이 주지 못하는 어떠한 부의 권력과 명예가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평강이 나를 사로잡게 되어지는 평강입니다. 잠언 18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찬양이 생각납니다. 주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이 찬양이 생각나지요. 찬양 가사 그대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다른 신을 찾습니다. 나를 도와줄 어떤 대상을 반드시 사람은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어려움과 인생의 갓난고초를 만날 때에 하나님께 빨리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전함이라 라는 단어, 적들이 나를 참소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강한 성리 위에 적들의 손이 닿지 않는 그 안전한 곳에, 높은 곳에 나를 두시고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싸개로 싸매시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편 91편의 시편 기자는 우리를 어떤 자라 했는가?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적는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오늘 부를 때에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주여 외치는 이 한마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막혔던 기도의 문이 뚫어지고 기도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긴 시간 하더라도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고 회복되어지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심령 깊숙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오늘 내게 임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듣고 응답하시겠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아멘. 그의 뜻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십니다. 믿으시지요?
이 역사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제발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내가 그 건져냄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제발 다른 것 아닌 나를 의지하고 나를 찾고 나를 부르라.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외치고 부를 때에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여 아버지여, 오늘도 그 외마디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삶의 주도권이 내가 어떻게 하려는 그것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도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의 연약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작자 미상의 시가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세련되지 못해서 시 같은 거는 잘 안 읊는데 오늘 새벽에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 불러도 불러도 더 부르고 싶은 이름, 듣기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름, 예수 눈물 젖은 기도 끝에서 간절히 부르게 되는 이름,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떠오르는 이름, 예수 그 이름,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나의 구원, 나의 주 예수. 이 고백의 시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본문의 이제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배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한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의 인생에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옵니다. 바로 롯과의 재산 다툼이 되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브라함도 롯도 소유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함께 동거할 땅이 부족해서 그들의 종들이 또한 다투고 이렇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지 않느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야. 단순한 물질적 손해보다 이제 다시금 예배를 회복한 아브라함은 롯과의 관계 회복을 우선해 두죠. 무엇인가 이제 좀 성숙한 모습,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롯을 품는 모습을 그대로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미래를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문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다툼을 피하고 대승적인 관점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으로 더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땅마다 밟는 곳마다 내가 너한테 다 줄 것이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대로 그것이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막을 자가 없습니다. 깨닫는 것이 있죠.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 그렇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반드시 내 삶의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로 이어지는 거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내 안에서 정립되고 회복되어지면 복을 받지 말라 해도 하늘로부터 복이 세트로 쏟아부어지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롯은 밤엔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 그 지역에 물이 넉넉하고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았던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멸망의 땅 소돔과 고모라가 그 지역에 속했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비옥하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눈에 보기에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한 타락의 도시요 멸망의 도시였습니다. 본문의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들이었다. 그러니까 롯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을까? 저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땅은 동성애를 비롯한 영적으로 완전히 도덕적으로 무지하고 타락한 땅이었고 무감각의 도시였습니다. 불의가 완전히 성행하며, 그러니까 화려한 도시의 모습 속에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버린 사망을 예비한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 유다서 1장 7절에 유다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절대 안 된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건을 거울 삼아서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 지혜가 있어야 한다. 불과 유영이 타는 그 땅은 지옥과도 같은 땅이었다. 롯이 바라본 것은 눈을 들어 당신의 육신의 당시에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의 것은 금방 사그라들고 시험에 들고 잘못 선택했다가는 인생의 수업료를 우리가 지불해야 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도 묻고 구해서 예수 좁은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가장 좋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제발 생명에 속한 것을 선택하라. 영적인 눈을 떠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말씀의 기준에서 옳은 결정,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조금 더 옳은 선택이겠구나,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결정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여러분의 좋은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의 14절과 17절의 말씀 다시금 살펴보면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세 가지의 구체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눈을 들어 14절의 말씀,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너 인생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약속을 바라보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롯이 당장에 그렇게 선택했던 것처럼 풍요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의 기준으로 선택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 너머의 영원한 가치와 약속된 그것, 그 미래의 비전을 보고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 그렇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17절의 말씀에도 두루 다녀봐라 그리고 바라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면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넌 믿음으로 반응하며 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현장에서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삶 속에서 살아내면서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너는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현실의 잠배 안에서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눈을 불어 나의 약속을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문제 대신에, 실패 대신에 나를 바라보며 나의 비전을 꿈꾸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내가 그것을
내게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게 될 것을 주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셔요. 내 삶에도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의 말씀에 또 반복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수풀에 이르러서 거기서도 여호와의 그 제단을 쌓았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은 예배로 반응할 때에 삶의 뿌리가 내려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 제단, 하나님 앞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장소이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그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예배와 기도로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확증받게 되어집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과 우리 삶 속에 지속적인 관계와 하나님과의 예배와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것이 첫 번째이다, 이것이 본질이다, 본질을 회복하라,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중심이요 본질임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신뢰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더 힘써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은 우리의 인생과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우리의 인생과 너무 닮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때론 우리가 인생의 기근과 아픔으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다시 옛사람으로 회개했다, 죄악의 길 옛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그 두려움과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현실 앞에서 다시금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금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게 되어집니다.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오늘도 비춰주시고,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어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 나의 삶을 쏟아드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선 그곳이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요, 예배의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자리, 이 땅에서 시시하게 살지 않고 옛사람 옛모습 그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영적인 강자로, 기도의 강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오늘의 하루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것을 바로 자각하고 나에게 옳은 선택, 바른 선택, 믿음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흥과 진주와 지주 선교 가운데 주님 생명의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는 파도 앞에, 아버지 마귀의 유혹 앞에 오늘도 아버지 넘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나를 소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거룩한 그곳으로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아무 없는 연약함 그것을 가지고 주여 부를 때에 하나님 주님의 강한 성루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이 오늘도 실제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의 기로에 놓인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옳은 선택, 바른 선택,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뿌려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열매 하나님께서 맺혀주시고 생명구원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주선교를 다음 주에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화가 가장 더딘 진주 땅 가운데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들도 예수 이름 부를 수 있는 생명의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주 땅 가운데 세상에 다른 신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역사가 열방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제주 땅의 영혼들을 건져내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외치는 아버지여 외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마다 하나님 강한 성루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 오늘도 나의 자아를 못 박아버리고 우리의 전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외쳐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 이 소리를 외면치 마옵소서.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고 살아나게 하시고 더욱더 성숙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심 가운데 아버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남은 여생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다시금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